오늘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주일 첫 예배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 이제 창조의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깨닫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여기서 또 7절에 말하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떠한 진리가 있나. 분명히 여기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남자와 여자가 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똑같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이치나 어떤 일들은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남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남자를 지으신 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을 때 이 흙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그냥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몰딩을 해가지고 모형을 가진, 사람의 모양을 가진 어떤 도우, 그런 것들 덩어리를, 흙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진리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흙으로 지었다라는 얘기는,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는 한계, 어느 한계가 있고 반드시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이 있는 보잘것없는 육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땅의 것에 땅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흙으로 지으시다 보면 육체가 있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있게 지으셨는데 육체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이 생명은 무슨 의미를 주냐면 바로 아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라고 쓴 데도 있고 사람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 히브리 언어에서는 다 맨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으로 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아담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네샤마라는 히브리 말인 네페시라고도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 말하자면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있게 한 것이 바로 생명인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짐승은 육체에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라는 존재가 있으면서 혼적인 부분은 있지만 영은 그들에게 없지만 사람은 영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렇다면 이 오실자는 누구이냐? 아담을 짓긴 지었는데 오실자, 아직은 오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한 표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면 세상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가지의 아담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다라는 얘기는 아까 처음 창세기 2장 7절에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영을 받은 자로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에 받도록 지어진 그 아담.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지어진 아담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아담이란 단어를 썼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로 오셨다라고도 말하고 아담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오리지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담을 지은 건 지을 때 이미 누가 오실 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면 여자를 지으셨어요. 여자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여자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럴 때 이 히브리 원어에서 이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자르라 그랬는데 돕는 사람, 돕는 여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돕는 배필이냐?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살지 않고 남자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그걸 함께 돕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남자는 위에 앉아서 종처럼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함께 돕도록 하는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보고서는 네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자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게 여자입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갖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비뼈라고 말하는 셀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면이면 이 옆에 사이드라는 단어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막에 있는 법궤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이런 번제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옆구리에다가 금고리를 다 달아서 이 막대기를 껴서 성막을 옮겨갈 때는 다 제사장의 어깨에 이것을 메고 움직였습니다. 이 옆구리의 옆이 이 같은 의미의 그 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든 법궤든 떡상이든 이런 건 전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했던 그런 것들을 움직일 때 항상 그 옆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 이 막대기를 껴놓고 막대기를 빼지 말라 그래요. 거기다 일단 껴놓고 계속 같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돕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그 옆구리의 막대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또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에 와가지고 그 사이드 옆구리 갈비뼈는 옆구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옆구리는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옆구리를 말하죠. 물론 이제 헬라 말로 신약엔 되어 있으니까 헬라 말로 프루라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창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나아진 것이 여자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서 이 남자에게서 취해진 게 여자예요. 남자에게서부터 나아진 게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여자를 허락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했느냐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24장에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는 다시 갈비뼈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어지죠. 남자가 갈비뼈를 잃어버렸던 남자가 갈비뼈를 다시 취하니까 온전한 아담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뭐예요? 리프로덕션. 자녀를 낳아서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는 말씀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가서 이제 보면은 이 여자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고 왜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남자인 아담은 그 갈비뼈를 해서 여자가 그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랑 남자가 예수고 그 머리가 예수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인 머리가 되신 그 분이심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나서 이제 뭐가 됐냐면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보면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여자들은 전부 모자를 썼어요. 그게 권세에 있는 표를 상징하는 거였고 여자는 머리를 다 길렀어요. 그게 머리가 있음을 건드리지 않고 길른 그것은 권세인가 있음을 표시하는 그 표를 갖게끔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표를 가지더라 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는 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표가 바로 십자가의 할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할례의 표징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되어진 자,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표정을 가지라는 얘기는 우리 심령 속에 육의 나는 죽어지고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심령에 세례받은 할례받은 그러한 자가 되어진 이것이 바로 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 남자 없이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인 그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물과 피로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반드시 물과 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또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로 하고 여자가 그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를 도와서 한 몸이 되어지는 일을 하도록 지으신 그것이 바로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육체의 남자가 육체의 여자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남자와 육체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론 갈비뼈인 아담에게서 취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갈비뼈 옆구리로부터 바로 나음을 입은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남자 여자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육체의 남자 여자로 지으신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지으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예수 안에서 아담이 된 자는 다 여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자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오늘날 아직까지 숨쉬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두셨냐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뭔가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참 상달이 잘 될 것 같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지는 것, 한 교회로 지어지는 것, 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만 연합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듭남이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됐다는 것처럼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통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어디에 왔어요? 이 땅에 장가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가 드셨어요. 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안에 의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영으로 나와 예수님이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한 영으로 한 몸이, 한 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신 것은 믿는 자들이 한 영으로 한 아담이 다시 되어지게 해서 타락한 아담이 아닌 온전한 아담을 지으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비밀은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된다. 빌딩으로 세워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마다 모여서 성도라고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6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안에 만약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 만약에 3명만 있다면 그 3명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한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멘. 아담.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가 교회요. 그가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는 완전한 몸을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체를 벗는 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완전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6절에 하는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각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뭐냐? 영이 임하기 전에 뭐부터 있어요? 물로 씻어야 돼요. 회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회개케 되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 이후에 회개한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럴 때 죄로 더럽히지 않아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지체.
몸은 하나이고 그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각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이 다르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다 직분이 다르게 부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그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느냐면 지체는 다른 몸의 지체가 다르고 그 몸이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차별받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잘 내는 사람 환영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 몸 지체에 어떤 거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끼발가락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새끼발가락이 부러져 보니까 이 몸이 이렇게 바로 안 서지고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지으셨냐?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뇌의 지시를 잘 받아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잘 생명을 받아서 이 피가 서큘레이션이 잘 되고 신경이 잘 전달이 되어져 이 몸들이 그 지시를 잘 받아서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할 때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표현했어요. 머리는 남자고 이 몸은 여자다. 이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 몸은 여자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이 몸의 각 지체다. 손가락, 발가락, 입, 많은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율법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알려준 것이고 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유다 지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정말 구원을 받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레위 계통의 지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말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앞뒤도 없고 어미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샬렘 왕이시다. 바로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기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언제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의 용무는 끝입니다. 율법은 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한 말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하나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둘이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족,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모두가 하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둔 여자라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낳아야 합니다. 근데 이 자녀는 누굴 말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낳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건색,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사람이 점점 수가 더해져서 세상을 다 덮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때요? 뭐가 덮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착차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사단이 속이고 그들을 멸망케 하고 있고 다른 복음으로 잘못 믿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 차별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남자만 있었기 때문에 여자 목사 그건 잘못해 쓴 것입니다. 제사장은 뭘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아졌고 그렇게 은사를 주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져서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분들이 귀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오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옆에 분들이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세우셔야 합니다. 함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한 성령으로 연합돼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이 누구예요? 율법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자입니다. 그의 옆구리에 물과 피로서 우리가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잘 받들어서 몸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